저희들이 지금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 희망이라는 단어가 그 어떤 때보다도 더 강하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을 지내고 있으면서 이 대강절에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더 강렬하게 와닿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오늘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소망은 다른 데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46편을 함께 나누는데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소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의 의미가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해서 하나님의 찬양으로 끝나는 시편이 5개 중에 오늘 146편 한 구절을 한 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째로는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생전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 평생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데 마지막 10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면서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응답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분을 높이면서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지금 이러한 그 팬데믹 상황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합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없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한국에 김진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불교의 승려셨던 분입니다. 스님이셨어요. 그러다 그분이 개종을 하시고 목사님까지 되신 분인데, 이분이 이 기독교와 불교를 그 차이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면서 그 차이 때문에 본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불교는 인과응보의 사상이고 기독교는 은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인과응보가 뭡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값을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불교는 윤회 사상을 믿는데,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살면서 잘못했으면 반드시 다음 생애에 그것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나중에 아주 미물로 구더기가 되든지 지렁이가 되든지 그렇게 태어나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거긴 용서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값을 어떻게 치를 거냐, 그 이슈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에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큰 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두 번째 차이는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겠습니다만은, 그 불교의 분위기는 좀 우울한 분위기가 있고 우리 기독교의 분위기는 밝고 거기에는 항상 찬양이 있더라.
이제 그런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주로 인생 무상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엔 기쁨보다는 좀 우울한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복음, 또 굿뉴스, 좋은 소식,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소식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는 찬양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큰 차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그 불교도 참불가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노래로 참불을 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참불가가 어떤 것인가 말은 들었어도 직접 들어봤던 적은 없어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번 그 불교 합창단이 부른 참불가를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근데 그 찬양이 보니까 그 찬양이 아니죠. 참불가가 이 단조로 갑니다. 여러분 장조와 단조 아시죠? 장조는 기본 화음이 도미솔, 단조는 기본 화음이 라도미. 벌써 우울하잖아요. 단조는 우울하고 장조는 밝고 기쁨이 있고 그게 장조와 단조의 차이인데 이 단조로 그 참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잘 보니까 이거 단조로 부를 수밖에 없어요.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물가에 밤이 내리니 금물결 달이 뜨고 타는 노을 바라보며 인생 무상 배우네. 그러니까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렇게 노을이 지면서 인생 무상하다. 여기선 단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은 뭡니까? 복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이 밝고 힘있고 감동이 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새가 노래한다 그러지만 사실 노래하는 게 아니라 떠드는 거잖아요. 우는 건지 아무튼 소리 내는 건데, 노래라는 게 뭡니까? 음악이라는 게 뭐예요? 화음이 있고 박자가 있고 리듬이 있고, 그리고 거기엔 또 의미가 있고 가사가 있고. 그런데 이 짐승들은 막 소리만 내야지 거기 화음이 생깁니까? 무슨 리듬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악을 주셔서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음악을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찬양의 역사는 거슬러 들어가 보면 구약의 이 성전 시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 다윗 시대부터 찬양은 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가대를 조직하고 성가대를 통해서 예배 때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 가사가 바로 시편인 거예요. 또 중세 때 많은 음악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서양의 아주 유명한 지금도 우리가 감동으로 듣는 합창곡들은 다 찬양이에요. 그래서 음악과 이 찬양, 하나님께서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음악을 주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수년 전에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교수였던 홈스탁 박사라는 분이 미국 사람들의 건강을 조사하다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 다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장수하더라. 그래서 내가 다른 데 한번 찾아보니까 다른 기사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돌아가신 분들 부고를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 조사를 했는데 나이 가지고 다 계산을 한 것이죠. 4년을 더 살더라. 여러분들 4년을 더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건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또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성가대원들이 더 오래 살더라. 여기 성가대 지휘자님 훨씬 더 오래 사시고, 그리고 성가대원 중에서 후두암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그런 조사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악을 주신 것, 찬양하도록 주신 거구나. 찬양할 때 우리 영적으로도 충만하지만 우리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양 이왕에 하시는 거 열심히 하세요. 적당히 하지 마시고요. 또 어떤 오래전에 프린스턴 대학에 어떤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합니다. 근데 자기는 아는 찬양이 없어요. 외우는 가사가 없어요.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사도가 나타나가지고 너 신학은 많이 아는데 찬양을 모르는구나. 천국에는 신학은 필요 없어. 찬양을 잘해야 돼. 저
다시 세상에 가가지고 찬양 많이 배워가지고 다시 와.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배 시간에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그 다음에 성가대에 조인을 해가지고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살았다. 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향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시작되는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면 찬양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3절과 4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은 결국 사라질 존재다. 사람은 결국 유한하다.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라. 거기서 진정한 찬양이 나온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세요. 물론 인간은 사회적 존재예요. 물론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혼자 살기가 힘들어요. 혼자 살면은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기억나는 그 영화가 탐 행스가 주연했던 그 캐스트어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겨우겨우 이 한 사람만 살아납니다.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혼자 있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배구공에다가 사람 얼굴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눈, 코, 입 만들고 이름을 윌슨이라고 적어가지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루 종일 윌슨하고 떠들면서 그러면서 버텨내다가 나중에 구출되는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사람은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있다가 보면 행복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상처도 받고 배반의 경험도 하고 싸우고 갈등하면서 이런 어떤 아이러니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지 서로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사랑하셔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나갈 때에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돈과 재물이죠.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해요. 근데 자꾸만 그것을 의지하려고 해.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힘이 있어요. 즉각적인 힘이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한순간에 내가 원하는 거 갖게 되고 하고 싶은 거 하게 되고 가고 싶은 거 갖게 돼 가고 싶은 데 가게 되는 그런 어떤 파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필요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 재물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비극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또 인생에 생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평안했던 가족들이 부모님이 남기고 가신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등 돌리고 원수가 되는 경우, 또 함께 친구들이 동업을 하다가 재산 문제, 그 어떤 돈 문제 때문에 서로 원수가 돼서 비방하는 얘기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나중에는 서로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는 그런 얘기들도 간간히 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참 전 얘기입니다만은 미국에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들었던 얘기 같은데 이 필라델피아에 어떤 교회 부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즈니스는 주말에 주로 장사를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 장사가 잘 되니까 교회를 뜨문뜨문 오다가 아예 제 교회를 가지 않고 그냥 장사만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돈이 막 생기다 보니까 이 남편이 엉뚱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필라델피아에서 이 아틀랜틱 시리라 AC가 있잖아요. 1시간 좀 더 갈까요? 거기를 들락날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시간이 없어서 못 온다고 하면서 이 아틀랜틱 시리는 1시간도 더 걸리는데 일주일에 막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탕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싸우고 싸움이 말다툼에서 서로 이제 폭력이 되고 나중에는 아주 극단적인 폭력으로 두 분 다 서로 뭐 말로 의하면은 서로 이 총격을 해가 총을 쏴가지고 둘 다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그 집을 조사했더니만 그렇지만 그 안에서 캐시가 150만 불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두고도 서로 미워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했던 사람들의 어떤 비극적인 종말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결국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은 자기. 이 자기가 뭐예요? 뒤집어 보면 나의. 자기라고 하는 너의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내 입장에서는 나의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살 때에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하나님, 인류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고 그분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나의 소망이 거기서 발견이 되고 나의 미래를 향해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주로 사람과 어떤 것에 대해서 탓을 하게 되죠. 원망을 하게 돼요. 그 사람 때문이야. 그때 그거 잘못했어. 내가 그때 그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만 이 과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자꾸만 사람이 과거로 가게 되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면서 허우적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망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면서 그 귀한 인생을 그냥 흘려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에 대해서 책을 쓴 피트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에 매여 회상 속에 사는 사람은 마치 백미러를 쳐다보면서 운전하는 것과 같다. 물론 백미러를 봐야죠. 가끔씩. 근데 계속해서 앞을 향해 가면서도 백미러만 보면서 운전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꽝 하고 사고나 다칠 수 있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멸망할 수가 있는 것이. 이 과거는 빨리 흘려보내고 앞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거기에 길이 보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얘기가 나옵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랑하는 예수님께 전가를 해요. 예수님이 오면 빨리 아픈 우리 나사로 오빠를 살릴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감으로 오세요 하고 연락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좀 천천히 오셨어요. 이미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막 원망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하고 막 탓하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를 붙들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불러내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되죠. 바로 예수님에게는 어떤 절망이라든가 거기에 실패라는 게 없다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출발이 있다고 하는 것, 새로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미래지향적인 분이에요. 늘 미래를 향해서 움직이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시고 과거를 다 잊어버려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미래를 향해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괴롭혔던 아주 악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왜 많은 사람들 그렇게 괴롭혔느냐 하면서 너는 벌 받아야 돼.
책망하시고 징벌을 선포하신 그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셔서 오히려 그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미래로 인도하시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때 꿈이 생기고 환상이 임하게 되고 비전을 볼 것이다.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그만 쳐다보면서 걱정, 근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의 문제에 눈을 감으시고 영의 눈을 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세상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고 주님을 향해서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우리를 새롭게 미래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가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통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에 옛날에 그 인디언 부족 중에 그 아파치족이라고 하는 족이 있었어요. 이 미국 처음에 이 개척자들하고 많이 전쟁을 했던 그 부족들이 바로 아파치족이래요. 굉장히 용맹스러운 그러한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족들은 다른 부족은 그 추장이 세습제인데 여기서는 늘 이렇게 선출을 했대요. 근데 선출할 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선출을 하게 되는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어떤 테스트가 있었는데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산 꼭대기에 다녀오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다녀온 증거를 이제 보여주는, 와서 보고하는 그러한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3명의 캔디데이트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갔다 오더니 어떤 특별한 어떤 풀을 들고 와가지고 산 꼭대기 갔더니 여기서 볼 수 없었던 이러한 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왔습니다.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갔다 오더니 무슨 돌멩이를 들고 왔어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아주 신비로운 아름다운 이 돌멩이가 산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이 돌멩이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왔는데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요. 그 시험관이 당신은 뭐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산꼭대기에서 산을 보지 않고 산 너머를 보고 왔습니다. 비옥한 평야와 흐르는 강물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부족의 이 마을을 옮길 수 있는 새로운 땅을 가슴에 품고 왔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사람이 그 부족의 추장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과거에 묶이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현재 나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그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산 건너편에 흐르고 있는 평화와 흐르고 있는 강물을 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서 회복될 에덴 동산을 지금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울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분, 바로 세상의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결국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만 붙들고 거기에 묶여서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하는 모습은 아닌가? 과거에 묶여서 후회하고 또 절망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 늘 미래로 이끄시는 주님,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에덴 동산을 보여주시는 주님과 함께 그 회복된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해요.